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술과 또 전략을 가진 사람, 또 훈련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전쟁을 잘 치르겠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뭔가 탁월하고 지도력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사사기 4장도 그렇고 사사기 전체도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여러 나라들을 싸울 만한 그런 전술과 전략을 가진 이런 사람도 아니고 또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사람이었고 원래 재생이.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예후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 이렇게 몸속에 장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사사로 세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이 드보라는 여인이잖아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사는 아니지만 이 사사기 4장에서 또 야엘이란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아내가 이 시스라를 간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이들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요. 나중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또 쓰시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한 사사들이라는 게 없구나. 뭔가 보면 부족해요. 결국은 완전한 사사를 또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사기 오늘 4장에 보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첫 번째는 두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에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80년간 평화를 누렸거든요. 에훗이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참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 조금만 어떤 그 삶의 평화가 찾아오고 나에게 이게 뭔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요새로 막아져 있는 것 이게 없어지잖아요. 금방 또 죄를 지어요. 인간의 이 연약함이 얼마나,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2절에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졌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해요. 심히 학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오면서 다시 엎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두보라라는 여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선지자였는데 드보라.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또 드보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는 사람들이 어떤 남자에 있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여자 선지자들도 세워졌다는 것을 또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군사 지휘관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있는 야빈의 군사와 싸우도록 지시를 해요. 야빈에게는 많은 철병거가 있고 많은 군대가 있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지금 전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막 용맹한 장수가 같지는 않아요. 탁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용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드보라하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지만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다 멸해서 바락으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한 명을 남겨두죠. 누구를 남겨두게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못 죽여요.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데 그 영광을 누가 누려야 돼요? 이방인 여인 야일이라는 여인이 그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누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전쟁의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드보라라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지는 않거든요. 여인인데, 그러니까 그는 군사적으로 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싸움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또 지혜롭게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싸움에 나가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 칼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훌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하시는 분이고 싸움을 승리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는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는 드보라와 바락이 지휘하는 이스라엘과 야빈이 부하 시스라가 가나안의 족속과 싸움을 소개했는데 그 싸움에서 정말 다 칼이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결국 한 사람은 남았어요. 시스라라는 사람을 한 사람 남겼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결국은 종국은 시스라라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빈의 군사를 지휘했던 시스라가 전쟁에 패배한 뒤 도망을 가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17절 이하에 보면. 근데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빈과 가나안 야빈과 합친 관계, 합형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안전지대잖아요.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말하지 말라.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고 잠을 청했는데 깊이 잠들었어요. 야일이 깊이 잠들자 장막 말뚱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버렸고 결국 그가 기절해서 죽고 말았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장수를 군대 장군이 장수에게 여인이 관자놀이의 말뚝을 봐서 죽인다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내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빗나가기라도 하면 그래서 조금만 눈을 떠서 갑자기 일어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일이잖아요. 근데 모든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적군의 손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이 골리앗을 향해 던지듯이 그 간자놀이를 향해 던지듯이 이 여인도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말뚝을 박는 거잖아요.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죽는 이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일이라는 여인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말했던 것. 이게 결국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끝에까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고요. 오늘 또 사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이기게 한다.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왔던 말씀이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 흠모할 만한 모습,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없는 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분이 되었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승리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사람들이 보는 눈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저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나의 건강의 어떤 여러 가지들,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의 촉도,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고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 맞게끔, 그러니까 드보라에 맞게끔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의 드보라에게 칼을 주고 싸우시지 않아요. 드보라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의 말을 통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사용하시잖아요. 야일이라는 여인을 또 붙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니,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병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방인 사람 그 아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암투병으로 계시는 우리 엄혜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앞서서 일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를 통해 치유하신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